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증명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절망 속에서 엘리야를 인도하셨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자진해서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저기 아합한테 가라 전해라 그랬더니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시냇가로 도망가라 그랬죠. 까마귀가 갖다 줄 거다. 그런 다음에 너 저기 사렙다로 가라 그랬죠.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음식 주라고 했다. 안 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풍성하게 해줬죠. 기름도 넘치고 밀가루 넘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불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니면은 엘리야는 오히려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죠. 엘리야가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여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려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그때 맞아요. 여호와의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빵이랑 물이랑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야 힘내 아직 멀었어.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갔는데 불도 나타나고 지진도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도 나타났는데 안 계셨지만 어디 하나님이 계셨어요? 침묵 속에 조용한 음성 가운데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화려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구나.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엘리야는 이제 많이 성숙했는데 아합은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한 게 아니라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합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죽는지, 또 엘리야는 그냥 순종만 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아합한테 계속 보여줘요. 아합이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시고 증명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맨 마지막으로?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죠. 사람들은 참 어떤 의미에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증명하셨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그럼 계속해서 지금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60년 동안 싸웠는데 북쪽에서 누가 왔어요? 아람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이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뭐를 했어요?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랑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해서 두 나라가 30년 동안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는데,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한 건 요 30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엘리사가 요때 죽기 전에 잠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표를 이렇게 해놨지,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집중적으로 사역한 기록은 요 30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30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도 내리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엘리사는 더 많이 일으켰어요. 엘리사는 기적이 10개가 넘어요. 그렇게 화려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고 결국은 요 예후 장군을 통해서 양가를 다 끝내요. 60년 30년 동안에 너무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람을 혼내는 거예요. 자, 20장 한번 펴봅시다. 자, 그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람의 왕 벤하닷. 벤하닷이라는 것은 뭐 호칭일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뭐라 부르죠? 파라오. 그러면 아람의 왕은 벤하닷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벤하닷이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32명의 지역 왕들을 다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온 거예요. 수도로 한 번에 쳐들어왔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겨요. 아람이 너무 세요. 이쯤 되니까 아람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가진 거 다 내놔라. 금과 은과 너희들 다 내놔라. 너희는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 7절 한번 보세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했어요. 어디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합은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있어요.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싸우십시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1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요. 누군지 몰라요.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너 아합한테 가서 얘기해라. 너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넌 이길 수 없다. 네 힘으로는 못 이겨. 하지만
내가 그 많은 군대를 너에게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 네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개미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불보듯 뻔하죠. 근데 개미가 이기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누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몇 명? 7,000명. 7,00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몇만 대군? 10만 대군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2차전으로 쳐들어올 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겼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아합 왕이시여,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 보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겠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시군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내년에 또 쳐들어온답니다. 내년 봄에, 여기 22절 끝에 보세요. 내년 봄에 또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번에 진 이유는 우리가 사마리아는 산인데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산의 신과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산에서 이기겠습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웁시다. 우리는 평지의 신을 믿고 있어요. 평지에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안 쳐들어가고 어디로 쳐들어갔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아벡으로 쳐들어왔어요. 그 옆에 평야가 있어요. 그 아벡으로 쳐들어왔는데 때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저 아람 사람들은 내가 무슨 산의 신인 줄 알고 이번에는 평야로 쳐들어왔다는데 내가 다 죽여주겠다. 그러면 이번에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자,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29절에 한번 보세요. 아람 군사랑 싸웠는데 몇 명? 10만 명. 그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죽게 해주셨어요.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12만 7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7천 명과 12만 7천 명이 싸우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18. 절대 못 이기죠. 무장한 군인들인데. 자,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게 했는데 완벽하게 이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이 도망가는 2만 7천 명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무너뜨려서 깔려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베나닷을 사로잡았는데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베나닷을 안 죽였어요. 34절 한번 끝에 보세요. 좋았어. 그러면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 우리 서로 도웁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내준 거예요. 이 아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냈어요. 35절에 봅시다. 예언자들의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친구 나를 좀 세게 때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세게 때려요. 안 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안 때립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기 때문에 넌 죽을 겁니다. 사자한테 물려 죽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나를 좀 때려주세요 그랬더니 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상처가 나가지고 상처를 가리고 아합왕한테 간 거예요. 아합왕이시여, 보러 한 사람을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못 지켜서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베나닷을 잡아 죽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잡게 해주셨는데 왜 그 사람을 풀어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너를 잡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났겠죠. 여러분 잘 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2번이나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2번이나 얘기해 줬는데도 아합이 그걸 무시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큰 호의를 2번이나 베풀었는데 계속해서 무시하면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는 큰 호의 정도가 아니라 12만 7천 명을 죽여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아합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죠. 화가 나니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다. 솔직히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합이 시무룩해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근처에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포도밭. 그래가지고 자기 집 옆에 있는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거 알아보니까 저게 누구 거냐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보도받친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가가지고 나봇 이러시오. 나는 아합 왕인데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넘기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넘기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조상 네대로 이 밭은 저희 밭이었습니다. 땅은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파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함부로 뺏어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누가 왔어요? 이세벨이 와죠.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저거 뺏고 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당신은 왕이신데 뭘 그렇게 하십니까?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불량배들을 보내가지고 나봇이 아합 왕하고 하나님을 욕했다.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여버립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죠. 너무 극악무도하지 않아요? 남의 걸 빼앗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17절에 엘리야를 보냈어요.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당신은 죄 없는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지 개들이 와가지고 네 죽은 피를 핥아 먹을 거다.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 집안의 모든 네 가족들, 네 자녀들 다 죽을 것이다. 개들이 뜯어먹고 공중의 새들, 독수리들, 그렇죠? 독수리들 시체 뜯어먹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을 과격하게 하세요?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아들을 주실 만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분이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건 지금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알겠죠?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무서우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분 되게 나쁘신가 보다. 하나님이 평소에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데 이 정도로 화를 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을 읽을 때 꼭 그 하나님의 감정선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7절 보세요.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왕복을 벗고 배옷만 입고 잘 때도 배옷만 입고 푹 죽어가지고 이게 슬픈 표정을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29절에 한번 발표해 보세요. 엘리야야, 너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거 봤냐? 내 앞에서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내가 벌을 내리기로 한 거를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내리고 아들이 왕이 될 때 내가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일로 와봐! 막 때려요. 진짜 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너무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정말 내가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절대로 안 할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때리다가도 갑자기 피자 한 판 사주겠죠. 평소에 안 사주던 뷔페집에 데려가겠죠.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같이 화내시다가도 회개를 그렇게 진심으로 하니까 기뻐하시면서 아합을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좀 공감이 갑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아합이 이 정도 됐으면 아합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합이 여전히 멀었어요. 아합이 어느 날 남쪽에 사돈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아합이 아달랴를 낳잖아요. 아달랴랑 여기에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낳는데 결혼을 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러 올라간 거예요. 보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갑자기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사밧 왕이시여 여기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저거 다시 뺏어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좋습니다. 나랑 마음이 똑같네요. 좋아요. 우리 어차피 사이좋게 지금 동맹을 맺고 잘 살고 있는데 그치만 그래도 우리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400명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400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 목사님들 다 데려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 온 거예요. 목사님이 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쳐들어 가십시오.
그 일리야를 나못으로 쳐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가정에 복이 넘쳐 흐르고 자손 만대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죄를 졌는데도 좋은 얘기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더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 한 명 있긴 있어요. 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는 맨날 나쁜 얘기만 해줘요. 그 목사님은 맨날 나쁜 얘기만 해. 맨날 혼내는 얘기만 해요. 듣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미가야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얘기를 했겠어요? 안 좋은 얘기를 했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봐봐요. 이 거짓 예언자 중에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뿔을 가지고 온 거예요.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합 왕이시여, 당신은 이 뾰족한 뿔 같은 걸 가지고 다 죽일 겁니다. 아람 사람들 다 죽일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드기야가 그랬는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자,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명은 아합 왕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데 미가야는 혼자 간 거예요. 솔직히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400명이 좋은 얘기 해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혼자 왕한테 나쁜 얘기를 하려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시킨 얘기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22장 19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천사들 너희들 중에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랏 라못으로 쳐들어가서 죽게 하겠느냐? 저 아합을 죽여야겠다. 누가 아합을 죽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한 천사가 와가지고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합에게 거짓 영들의 선지자를 보내겠습니다. 22절. 그래가지고 아합 나라에 있는 대언자들, 쉽게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다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쳐들어가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좋다, 그렇게 해라. 아합 주변에 거짓 영들을 보내서 아합이 속아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그 얘기를 미가야가 한 거예요. 아합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걸 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온 거예요. 거짓말하는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이 나쁜 자식 팍 때려버린 거예요. 감히 왕한테 그런 말을 해?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가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서 네가 골방에 숨어 들어가는 날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미가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왕께서 살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살아오실 수 있다면 저를 보겠지만 살아오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아합이 쳐들어갔어요. 아합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변장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는 거예요. 왕복을 입으면 자기한테 화살이 날라오겠어요? 안 날라오겠어요? 당연히 왕을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왕복을 안 입고 가야지. 근데 아합이 나는 군복을 입고 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다가 저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북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을 찾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금 변장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병사가 화살을 그냥 쐈어요. 왕한테 쏠려는 게 아니라 그냥 화살을 쐈는데 그게 누구 맞은 거예요? 아합이 그냥 맞은 거예요. 병사들이 아합을 죽이려고 쏜 게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쐈는데 그게 누가 맞았어요? 아합이 맞았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죽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군인들이 많아 도망갈 수 없고 여기서 피를 질질 흘려가지고 전차에 피가 가득 찼는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그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 먹은 거예요. 아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잖아요.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자신을 증명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미가야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 안 답답해요? 아합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아빠 얘기를 무시하면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떨까? 자포자기합니다. 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 그래가지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북쪽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스리게 되는데 52절에 보니까 이 아하시야도 아주 그냥 아합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쁜 짓만 하다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열왕기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이 아하시야도 너무 악하니까 아하시야가 어느 날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죽게 됐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게 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겠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자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저 똥파리 신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에? 저기 에그론이라는 동네에 파리를 신으로 믿고 있다. 바알 세붑. 세붑이 파리예요. 파리의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한테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 좀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 기분이 어때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파리에다가 절을 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죠. 3절에 보세요. 주의 전사가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엘리야야 너 지금 가가지고 얘기해라. 너 지금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이 버젓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저 파리한테 가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왕이 물어본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엘리야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아시야가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군사 50명을 보냈어요. 50명의 장군. 그래서 50부장이랑 50명을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타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보냈는데 또 50명이 다 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보냈는데 세 번째 보냈을 때 그 50부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여 제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주의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시야한테 가라. 15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엘리야는 아직도 겁이 나긴 하나 봐요. 그렇죠? 엘리야는 마음속에 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번에 겁이 나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호렙산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아하시야도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아하시야한테 간 거예요. 아하시야 왕이시여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바리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보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그렇게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합의 딸하고 아달랴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아달랴를 낳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바알을 믿겠죠. 엄마가 누구예요? 바알 대제사장의 딸이니까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신앙이 어떤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여호람은 아빠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아내 말을 들을까요? 자, 결혼한 분들 부모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들어야겠죠. 아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달랴 말을 들으니까 여호람이 너무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진짜 너무 나쁘죠. 그래서 막 바알을 섬기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혼자 왕이 되려고 아주 극악무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도 다 죽을 거다. 너도 병이 나서 죽을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아하시야 어떻게 죽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죠. 병나서 죽고 여호람도 속병이 나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합니다. 아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돌멩이로 이렇게 바알이랑 제우스예요. 제우스 천둥의 신이에요. 여기 보이죠? 그래가지고 바알이랑 아세라를 섬기면은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화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같이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을 둘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겠죠? 길갈이 어디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돌멩이 12개 주워온 거 쌓아놓은 데가 길갈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중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일로 갔죠. 근데 이 베델도 어디냐면은 아이성 근처예요. 베델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 만난 데잖아요. 그렇죠?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요. 거기 돌베개 메고 잔데 거기에요. 어쨌든 여기 중요한 곳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엘리사랑 갔다가 엘리사랑 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요단강물을 툭 쳤더니 슝 갈라져가지고 여기를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나 이제 올라가는데 너 뭐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이 저한테 2배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능력을 주세요. 어려운 일이지만 허락하시길 바란다.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다시 갈라졌어요. 건너갔던 엘리사가 다시 넘어온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제 엘리야 선생님 뭐라고 부르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걸 보고 아 하면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엘리사가 옷을 찢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줍게 되죠. 슬프단 얘기죠. 찢는 얘기는 슬프죠. 아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아니 그때 누가 따라다녔냐면은 선지자가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50명이 왔는데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닐 겁니다. 어디 내려와 계실 테니까 저희들이 찾아볼게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찾아본 거예요.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못 찾았죠. 못 찾아가고 야 내가 찾지 말라 그랬지. 엘리야 선생님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왜 못 믿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요. 엘리야가 한 10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사역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정말 스스로 나서 가지고 뭐 불을 내리고 불을 몇 번 내렸어요. 갈멜산에서 내려오고 아하시아한테 내려오고 그쵸? 또 엘리야 올라갈 때도 내려오고. 자,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하방한테 불가능한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고 미가야도 보내주셨지만 안 들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죽었고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미가야는 혼자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죠. 또 아하시아도 불과 질병으로 심판하시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질병으로 심판하시고 50명은 엘리사한테 혼나죠. 아니 가지 말랬더니 왜 가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오지 않지만 그렇게도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일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깨닫게 하시거나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거나 내가 좀 멀리 갔다 싶어도 막 그럴 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방법을 꼭 쓰십니다. 지금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죽었으면 아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이 밑에 자녀들은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증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알려줍니다. 뭐 사업하다가 공부하다가 친구랑 싸우거나 부부 생활 너무 힘들거나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하방이 그렇게 악했는데도 한번 회개하니까 하나님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만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붙어있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열매를 조금씩 맺고 있으면 더 잘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또 명절도 보내고 한 2주간 바쁘게 살겠죠. 바쁜 어떤 기간 동안에도 또 힘든 일이 올 때도 그럴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아합의 이야기, 아하시야, 여호람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 대단하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엘리야를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쓰시는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이 마음이 힘드시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돌이켜 보시려고 애쓰시는 게 보여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